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입맞춤, 이렇게 뽀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요, 나도 모르게 뽀뽀는 되는 것입니다. 예쁜 우리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쳐다보고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끌어안게 되고 막 뽀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조심하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게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맞춤한다는 것, 이것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려 그러면 저게 입냄새 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뭐 그 병균은 없이 온전한가? 아니면 내가 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저기를 그 편목을 제가 했잖아요. 편목을 가서 그 공부를 하는 중에요, 여러 교회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교회 성장 이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 근처에 있는 어느 변두리 마을에 있는 그 작은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 그 기억도 안 나고 또 그 교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이 했던 회복 사역들이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변두리에 어느 시골이래요. 대구시에 속해 있대요. 시에 속해 있는데 대구시가 다 이렇게 막 빌딩만 이렇게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가들이 다 그 밀집해 있고 이런 곳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인데도 산자락 아래에 있는 그런 데가 있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차로 20분을 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사이에는 막 이렇게 막 논밭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섬기는 작은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이제 교회 일에 늘 헌신하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늘 희생하시면서 뭐 있는 것들 없는 것들 다 퍼다가 약한 성도들 이렇게 주고, 이게 사랑이 이렇게 많으셨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농사 지은 거 있으면 다 퍼다 주고, 또 뭐 자기가 뭐 가진 조금 용돈이라도 오면 뭐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자기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권사님들이 어쨌든 계시는데, 그렇게 늘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갈 만큼, 이 권사님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만큼 이렇게 권사님이 헌신을 잘 하셨답니다. 그런데요,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도가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관절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 무릎 수술도 2번이나 받고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살던 권사님이 교회를 못 오니까 속이 끓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이제 그 느낌 이해하시죠? 어떤 느낌인지. 집보다 교회에 더 있었던 권사님인데 뭐 도대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도 안 돼, 만나는 일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못해, 농사도 못 지으니까 퍼다 주지도 못해. 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자 자기가 이렇게 내가 우울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외부 활동을 못하는 대신 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손편지를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매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매주 편지를 쓰는데 교회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5명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5명씩. 그래서 하루에 한 통 써서 한 통 쓰고 또 보내고, 또 하루에 한 통 쓰고 보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5명씩 이렇게 손편지를 맨날 보냈답니다. 자, 처음에는요, 도대체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편지가 왔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놀라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다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마음에 조금 힘이 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요 그 얘기를 이제 편지를 한 번 받을 때는 그랬었는데 두 번째 받고 세 번째 받고 그렇게 해보니까 내 사정을 너무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손편지 안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너무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러면 나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편지를 한번 써봐야지, 이런 운동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도 물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교회에 그 전에는 별로 막 와서 친하기는 했지만 뭐 중간에 오해도 생기고 막 부딪히는 싸움도 있고 이랬는데, 손편지가요 이렇게 쭉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또 오해도 풀리고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그 다음에 전도도 쉬워지고, 전도하는 대상에게 대해서요 그를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손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려 4배로 성장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할머니 이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신 날 장례식에 이제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제 이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도대체 우리 권사님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남겨놓으신 좋은 습관, 그러니까 손편지를 우리가 계속 써서 우리가 이런 모범들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서로 손편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안정돼서 그 총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괜찮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마지막 부분에서요 동역자가 무려 등장하는데 몇 명 등장하느냐? 26명이다. 6명입니다. 몇 명이요? 26명. 26명의 이름을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있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언급하면서요 이분은 어떤 일을 했고 또 이분은 어떻게 우리를 도왔고 교회는 어떻게 세웠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죠. 이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끝나는 단순한 인사의 그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들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라고 얘기할 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어색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편드는 분을 그렇게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얼마나 잘 지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시죠? 이게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그죠? 요렇게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안 된다는 게 문제다.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는요 껍데기 교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연결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품은 이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교제에 대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교제. 로마서 16장의 대부분은요 이름으로 가득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등등등 바울은 무려 26명의 이름을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장황하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 사람을 각 사람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유익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인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수고를 해왔는지를 나열하죠. 그래서 그가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심지어 같이 갇혔던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동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옥에 갇힐 때 함께 갇히기까지 하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왜 잘해야 되느냐? 오늘 보고 내가 죽으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렇게 쭉 하다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죽어서도 잠깐만 기다렸다가 이 사람도 또 천국에 오면 거기서 또 영원히 같이 보고 지낼 때 막 둘이 막 반가우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아시죠? 응?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사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동역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같이 갇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사의 정점에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시죠? 요렇게 이렇게 입맞춤으로 친밀한 사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안 친하면 그냥 악수하고 그냥 고개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이나 이렇게 마주치고 이게 뭐 하이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친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아시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건 문화적 예절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얼마나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가를 권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서로 교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교회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교제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싶게끔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같이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하는 사이는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를 되게 사랑하는데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으면, 극우와 극좌로 이렇게 있으면, 자, 서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점점 싸우고 멀어집니까? 점점 싸우고 멀어져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왜 그렇게 돼요? 생각이 다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자, 빌립보서 2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막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리감을 느낀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경우 흔하게 있죠.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 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이런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사도 역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도 같은 가르침 속에 있고 이 사람도 같은 가르침 속에 있으면 같이 뭐가 형성돼요?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아 자동차 EV6를 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다른 사람도 EV6를 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다른 사람도 EV6를 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우리 EV6 엄청 좋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자동차 매니아들의 모임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누가 자기 자랑하는 걸 들어주냐고.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또 있어요. 어머니들 모임에 우리 새끼가 너무 잘났어. 이해되셨죠? 공부를 막 엄청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운동 잘하는 애하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엄마, 또 공부 잘하는 엄마, 공부 잘하는 엄마, 공부 잘하는 엄마들 모여서 누구는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저 그냥 미국인처럼 정도 하는 거죠. 뭐 그보다 뭐 더 잘하겠어요? 나 잘해봐야 미국인이지.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애는 뭐 영어 그렇다 치고, 응? 그 집에는 수학 천재라면서요. 응? 그래가지고 수학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살짝 또 칭찬 좀 살짝 건네주고 누구 칭찬을 받아요? 우리의 수학 칭찬을 잔뜩 받는 거예요. 아유, 수학은 아무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좋았어요? 막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참 수학 칭찬하고 있다가 수학 칭찬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같이 막 옆에서 막 치고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막 고개 뻣뻣하게 들고 또 이렇게 그 집은 과학 엄청 잘하잖아. 뭐든 알아요, 몰라요?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자기들이 만족하고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차 한잔 마시고 빵 먹고 식사도 하고 스파게티 먹고 그 다음에 과자 몇 개 먹고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이렇게 검소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니 자랑을 하는 자리에 모였으면요, 우리 자랑거리가 없으면 소외돼요. 근데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그 다음에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녀.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가 아니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이 엄마가 병원장이라고요. 아빠는 서울대 그 의대 그 과장이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병원도요, 강남에 있는 6층짜리 큰 건물 병원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몇 명이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니 다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1등 그룹인데 병원장 자식인데 우리 애를 이 그룹에 좀 끼워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끼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공부 제일 1등 하는 애는 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돈도 별로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랬는데 엄마들 다 모인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빼고 모이면 병원장이 짱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애들 빼고 모이면 누가 짱이라고요? 병원장이 짱이에요. 그런데 애들 일로 모였어요. 애들 일로 모였어. 그래서 공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고개도 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뭐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우 그럼 제가 그건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말 더듬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코드라는 게 일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도 일치해야 되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모였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애만 빼면 상관없는데 애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인생에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는요 나도 그리스도가 자랑이고 너도 그리스도가 자랑이고 또 각각이 다 그리스도가 자랑인 거예요. 그럼 같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자랑 그런데 나만 이상하게 내가 자랑이야. 그럼 거기서 약간 안 맞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귐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또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분이 그리스도일 때 이 사귐이 가장 완벽해진 사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귐이 이어질 때는요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그 죄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자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감정적 친밀함만 갖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나 그거 너무 궁금한데 나 그거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누구는 막 너무 은혜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은혜스러운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라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요 한 명이라도 막 전도해서 누구라도 데려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막 소원이 간절해. 한 명이라도 나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내가 한 명만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한 명 됐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됐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 됐고 막 이렇게 하면 도대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막 주눅이 들고 막 이렇게 부담되고 막 힘들고 그러던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말이 그냥 나오던가요? 그럼 또 옆에서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이야기할 때 주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말 한마디 선포하자마자 막 그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되면서 교회 나오고 싶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이해되셨어요?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한 이런 것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요 유기적 공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 공감이란 말은 서로 간에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유기적이란 말은 원래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 거냐면요, 우리 이승숙 권사님이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물질대사와 에너지대사입니다. 우리는 맨날 물질대사만 해요. 맨날 먹기만 해요. 만나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먹어. 그리고 가고 똥 싸고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이 생기는 에너지 대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생육과 생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승숙 권사님? 생육과 생장, 다시 말해서 나도 자라가야 돼. 그렇지만 이세도 낳아야 돼. 이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육과 생장. 그러면 보세요, 나도 점점 자라가게 되고 전도도 돼야 돼. 이것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교제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서로 무난하고 힘을 더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얘기였어요? 거룩한 교제.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생각이 맞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으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일하고 사역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성장하고 또 분열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거,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우리하고 예수님이 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좀 남이어서 막 예수님 지나갈 때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한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헬로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다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 말하지 않습니다. 인사할 때요 그가 문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운 사람들에 대한 가족의 언어가 등장. 그리고 그 가족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주의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와 함께 있는 우르바노,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언급할 때 바울의 마음은 그들의 사역의 동료인가요? 사랑하는 사이,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는 사이, 내가 함께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머무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사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가족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구구절절히 사랑의 말을 하고 신령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내 어머니.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돌봐준 그녀를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린 식당 가도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렇게 서빙하고 있으면 어머니 여기 물 한 잔 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모라고만 안 하고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할머니가 막 욕쟁이 할머니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응? 맛있게도 많이 처먹고 가. 응?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예 알았어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요 어머니란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쓰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표현도 안 써요. 나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그냥 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외국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돌받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애썼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감동했고 감격했고 이분이 나랑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이며 사랑과 동역의 대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요 목적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목적이 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란 뜻이 뭐라고요?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형제 자매와 어머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자, 이때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을 보셔야 돼.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닌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엄마와 형제 자매가 이게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게 지금 정상인가 싶어서 좀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밖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의미로 찾아왔냐면 혈연관계에 있는 예수님, 아시겠죠? 우리의 형과 오빠, 그 다음에 내 아들로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예수님이 자 밖에서 와가지고 예수님 엄마랑 그 다음에 뭐 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예수님 형님은 안 계십니다. 아시죠? 계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뭐 이것도 모르면 안 돼. 형님, 그럼 누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 무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인데 그 위로 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가족관계에 대해서.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가족들이 밖에서 혈연관계 때문에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미쳤나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와서 밖에 와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좀 엄마랑 동생들 왔다고 좀 전해달라. 그래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누가 어머니고 내 형제냐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적으로만 형제자매를 나눌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 그럼 나보다 나이 많으면 어머니고, 그럼 나이가 뭐 더 많으면 형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형님이라고 또 주님이 또 하나님이신데 또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이고 동생들이고 그냥 이렇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형제간인데도 안 믿는 형제가 있으면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인데 형제라고 말하기가 어색해. 근데 교회에 막상 와보면 형제는 아닌데 형제보다 엄청 마음이 가고 사랑하고 막 튀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된 권속. 자,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가족이란 뜻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누구요? 한 근원,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조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기적인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입장이고, 성도는 그저 소비하는 참석자로만 전락시키는 것은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저 예배를 베푸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은 참석하는 예배 참석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는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도우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서 고난까지라도 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녀야 될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가 받았다고요? 나도 받고 누구도 받았어요? 옆 사람도 받고 또 옆 사람도 받고 옆 사람도 받고 옆 사람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았을 때 함께 부모로부터 똑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옆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받고 당신도 받고 그 옆 사람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형제고 자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가지는 공동체로서의 생명이라 이런 말이죠. 형제가요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전화 안 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분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막 만날 때마다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엄마 아빠 찾아가가지고 저 둘째 나 진짜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질 수가 없어. 어쩜 쟤는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엄마 아빠한테 전화는 해 걔? 이렇게 아시죠? 오늘 또 바빠. 엄마 생일인데 전화도 안 왔잖아. 왜 맨날 나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데 쟤는 사랑하지 않으니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 얘기를 듣는 엄마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당연히 불편하죠. 속상할 일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의 한계,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건물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난하는 인사를 넘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족처럼 친근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권사님의 손편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때요? 전혀 다르겠죠. 그죠? 한 권사님의 손편지의 예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한 가족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작은 헌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도움이 좀 돼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사랑으로 부활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활하려면 기왕이면 독하게 살아나야 돼요? 아니면 사랑으로 살아나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나야 되죠. 사랑으로 살아나야 돼요.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로 인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인사 속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죠.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서로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 즉 교회가 지닌 사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그냥 그저 이렇게 서로를 기억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왜 다들 잠잠해요? 다시요. 너무 간단하죠? 그냥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아끼고 사랑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라는 사도행전의 부활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겠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니까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00원을 주면서 자, 요 앞에 슈퍼 가가지고 부침가루 하나만 좀 사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뭘 하라고 얘기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주님이 하실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그거 하면 되지,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지키게 해라. 이거 명령이죠. 명령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위쪽 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명령을 듣고 괴로워하면 돼요 안 돼요? 괴로워하면 안 된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내가 이 땅에 고난받고 고생하고 욕먹고 옷 다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그러려고 왔는데 내가 순종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 가치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르심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하며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 그 사랑을 품은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성도들은 교제할 때 그냥 이기적입니다. 형식만 남고 그냥 사랑이 어디인가 다 메말라버리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개념을 상실한 채 그저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기 서울의 큰 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큰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교인이요 뭐 많지는 않아요. 한 1000명? 1000명쯤 이렇게 돼요. 1000명쯤 되는데 봉사할 사람들이 20명이 안 된답니다.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요,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고 자기 가족들끼리 가서 뭐 외식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어디 놀러가고 다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요. 성가대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가대는 많더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개인화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름 모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 아직 안 나오는 태신자들 있잖아요. 그 태신자들의 이름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누구누구는 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태신자의 뜻은 뭔 줄 알아요? 근데 이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해서 미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을 그 아기를 가진 거, 태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처럼 태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품고 기도하는 분을 태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축복의 말로 서로 안분을 전해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26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며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함께 힘을 보태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신실해지고 또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말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